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은 그 아우 베냐민을 구하려고 애쓰는 형들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그들은 예전 자기를 버릴 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변한 것을 알고 마음이 풀렸지요. 1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이 시종한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런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요셉의 정체를 안 형들은 오히려 더 두려웠지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3절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죽다가 살아난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죄의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5절에 말씀하죠.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듯이 그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을 찾아낸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합리적인 사고의 창으로 볼 수도 있고 시시비비의 창으로 볼 수도 있고 비관으로 볼 수도 있고 낙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는 창으로 보아야만 하죠.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또한 보이지요.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요.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형들이 아니라도 애굽의 종으로 끌려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혹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안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질 때가 있죠.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던진 돌을 보니까 그것이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원수가 나에게 돌을 던져도 그것이
보석이 되게 만들지요. 비록 상대방이 그 던지는 돌이 금인지 돌인지 보석인지 모르고 미운 마음으로 던졌어도 그리 밉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마음이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직도 기근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에 말씀하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위해서 고센 땅을 예비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을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씨,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더 넓은, 더 깊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를 안위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오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사 새로운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남은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